오늘은 유어네임 처치의 블루프린트 청사진 두 번째 시간으로 이 교회는 말도 안 되는 연합이다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지난주부터 예배소서 시리즈를 시작했어요.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이 시즌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가요, 지금 예배소서 말씀 속에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청사진을 발견하고 이 교회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보내기를 소망해서요, 예배소서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사실 교회라고 제가 지칭했지만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믿으십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교회인 걸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요, 사실 교회의 청사진을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개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것인지를 좀 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부족하지만 제 입술을 통해 전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직접 말씀해 주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 7살 된 첫째 딸이 있는데요. 아까 보셨죠? 오늘 이렇게 딱 양갈래를 하고 왔는데 작년부터 이제 엄마 아빠가 이 교회를 개척했다는 사실을요, 저희 딸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집에서 엄마 아빠가 주고받는 대화가 대부분 개척에 대한 얘기 아니면 교회에 대한 얘기, 어떤 사역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다 보니까 이제 눈치가 이제 7살이 되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귀도 다 알아듣고 이제 눈치를 보면서 엄마 아빠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제 이렇게 딸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딸이요, 그래서 작년부터 뭔가 자기가 소망하는 교회, 이 유어네임 처치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지 교회를 그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했거든요. 막 그림을 막 그릴 때가 있어요. 갑자기 갑자기 계절 받았나? 그림을 막 그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저희 딸이 교회를 어떻게 그렸을까요? 어떤 교회를 그렸을 것 같아요? 어떤 교회를 그렸을까요? 예쁘게 예쁘게 교회를 그렸을까요? 바로 이 건물을 그리더라고요. 이 교회를 어떤 건물의 형태로 그리더라고요. 저희 딸이 유어네임 처치가 이런 교회면 좋겠어, 뭐 저랬으면 좋겠어 막 하면서 이런 소망을 얘기하거나 혹은 그림으로 이 교회 모습을 그리는데 건물로 교회를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이 꿈꾸는 교회가 엄청난데요. 예배 건물 1층은 막 예배 드리는 곳이 있고, 또 옆에 따로 애들 예배실이 있고, 막 2층에는 식당이 있고, 막 그리고 1층에 잔디밭이 있어요. 일단 잔디밭이 있어서 거기 에어바운스가 막 있고, 막 이제 저희 딸이 생각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를 막 자기 소망을 담아서 막 그림을 그려요. 막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면 이 건물이거나 혹은 어떤 유형의 형태를 저희 딸이 생각하고 있다는 걸 제가 문득 깨닫게 됐어요. 근데 제 7살 딸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에게도 이 교회는 건물입니다. 제일 먼저 인식하는 게 건물이기도 해요. 그리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의 모임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또 혹은 누군가에게는 그냥 마음의 안식을 얻는 곳, 뭐 그냥 좋은 곳, 마음이 편해지는 곳, 어떤 누군가에게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임, 뭐 거기서 좋은 이웃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 가지 믿는 것은, 그래도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의 친교 모임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혹시 이 찬양 아세요? 교회가 건물이라는 편견을 버려요. 모르시는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라는 찬양이 있는데,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엄청 유행했던 찬양이거든요. 교회는 건물이라는 편견을 버려요, 뭐 이런 찬양인데, 레게 찬양인데요.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교회가, 거기서 그 가사가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성전인 우리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던 그런 찬양인데요. 적어도 교회가 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혹은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친히 편지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인들은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주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언급하셨듯이 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요, 수많은 3차 전도여행을 떠나죠. 이 3차 전도여행 가운데 무려 2년 3개월이나 한 곳에 에베소에 머물러서요,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 두란노 서원에서 특별히 이 복음에 대해서 무지막지하게 체계적이고 가장 많은 시간을 공들여서 보내게 된 시간이 가장 많은 곳이 에베소 교회거든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그 어떤 다른 교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이해함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가르쳤던 이 에베소 교회의 근황이 이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에게 들려왔습니다. 근데 어떤 소식이었냐면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이 교회가 문제들이 막 있다. 문제들이 터지고 있다.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갈등한다. 그리고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이 아니라 전혀 다른 가르침을 가져와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교인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성도 각 개개인의 신앙생활이요, 세워지지 않고 형편없다는 소식을 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이 문제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소식을요, 지금 바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23절에 걸쳐서요,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 자신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소제목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바로 바울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그 당시에 있었던 문제들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은 지금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이 기도를 싣고 있어요. 누구보다 믿음과 신앙이 있다고 믿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요, 제발 이것만은 너희가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간절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엇인지 진짜 알게 될 때 이 성도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교회의 모습 뒤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어마어마한 영광이 숨겨져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그리고 교회인 우리 자신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신비 속에 세워졌는지, 그리고 어마어마한 영광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지 또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기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바울이 첫 번째로 기도하는 내용은 바로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 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곳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요, 되게 정밀하고 정확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떤 정밀하고 정확한 지식이냐면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 대상을 아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안다라고 쓰여진 단어는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해서
알게 되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까 있었던 제 사랑하는 남편 신대은 씨가 있습니다. 네, 여기 있다고 칩시다.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신대은이라는 사람에 대한 지식으로 뭐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노래, 뭐 좋아하는 운동은 제 남편과 이 신대은 씨와 직접적으로 관계하지 않은 사람들도 얻을 수 있는 정보 혹은 지식이죠. 만나지 않아도 신대은이라는 사람은 이런 음식 좋아하고 이런 노래 좋아하고 이런 운동 좋아하는데 라고 우리가 지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인 저도 알 수 있고 제 남편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이런 음식 좋아하고 이 노래 좋아하고 이 운동 좋아하는데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근데 우리는 아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 신대은이라는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짓는 표정 좋아하는 노래를 듣고 있을 때 하는 제스처, 좋아하는 운동을 하고 난 뒤에 짓는 만족감에 대한 어떤 표현의 방법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계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알미죠. 이런 것들은 정말로 신대은이라는 사람, 자꾸 언급해서 미안한데 신대은이라는 사람을 대면해서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관계하지 않으면요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저희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맛있는 음식 먹고 어떤 표정을 짓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뭐 좋아하는 음식이 짬뽕이다 했을 때 짬뽕 먹고 난 어떤 만족감에 막 찬 표정 막 이런 거 아세요? 모르시죠? 근데 설사 만약에 이런 표정이나 행동도 정보로 뭐 있다고 해봅시다. 뭐 저희 남편이 짬뽕을 먹고 가장 만족스러웠을 때는 막 눈을 감는다. 막 이런 표현을 한다. 이거를 막 우리가 알고 있다고, 이것도 정보로 알고 있다고 해도 이 사람이 짬뽕을 먹으면서 눈을 감는데 진짜 맛있어서 눈을 감는지 아니 슬퍼서 눈을 감는지 어떻게 해서 눈을 감는지 우리 판별할 수 있을까요? 판별하지 못하겠죠. 왜죠? 바로 직접 대면해서 인격적으로 관계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알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짓는 표정과 어떤 그런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것들을 알 수 없죠. 이처럼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경험을 하길 바란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선택을 하시겠지?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지. 어떤 이런 것들이요.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내가 아무리 죄에 빠졌어도 막 하나님이 야! 너 그렇게 살면 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나한테 찾아오셔서 나를 안아주실 분이지. 이런 경험으로 아는 것들이요. 이렇게 진정한 알미 있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랍게 만약에 진짜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될 때요. 이 나머지 18절,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들은요. 다 자연스럽게 따라와서 알게 되는 사실들입니다. 첫 번째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게 돼요.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 때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신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자들은요 모두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한 사람은요 하늘의 상속자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신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계신 하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들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함이 우리의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진짜 진정한 아버지를 알 때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 앞에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미 풍성하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믿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떨 때? 하나님을 알게 될 때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통장 잔고는 비어 있을지라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통장 잔고와 상관없이.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나서 19절에 또 어떤 능력이 있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바로 20절에 설명되어져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그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신 능력이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요 다시 살려내신 그 부활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드릭 페비 브루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위한 능력의 가장 큰 표현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사망을 이기신, 이 세상의 모든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한 그 능력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요. 진정한 알므로 알게 될 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때요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풍성함이 저 사람 거 아니고 저기 아무개 거 아니고 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 때 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주어진다는 사실을요 우리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이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 놀라운 사실과 이 능력들을요 실시간으로 경험해야 하는 곳이었기다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 교회에서, 그들이 만든 이 공동체에서 이 놀라운 일들을요 경험하기를 바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풍성함이 내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놀랍고 위대한 능력이요 오늘 나에게도, 내 삶에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능력임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친 마음으로 교회에 왔다가도 여러분이 이곳에서 나를 부르신 소망과 내게 주실 상속의 풍성함을 확인하면서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세상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도 안 되는 결정, 머리와 몸의 유기적 연합.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 상반절까지 함께 여기 앞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지 않고 여기서부터 한 사람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교회의 몸이니. 아멘.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2절 하반절을 좀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23절에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 교회는 그의
몸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지 설명하면서 부활해서 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와 모든 이름이 다 그 발 앞에 있는데, 글쎄 그를 하나님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교회를 몸으로 삼으셨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평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단순히 공식처럼 외우고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우리는 그냥 몸이다. 이렇게 어떤 공식같이 뭐 그냥 자다가 일어나도 할 수 있는, 우리가 좀 그런 공식같이 외우는 사실이죠, 사실.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이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야.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단한 어떤 공식같이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비한 진리를요 좀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21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 위에 뛰어나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두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 여러분 결핍이나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으시죠. 장차 오는 세대의 모든 이름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오늘 설명했는데 그냥 그 자체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런 그 예수님이요, 우리 같은 죄인들의 모임인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몸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는요, 한 생명체를 이루는 어떤 유기적인 연합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결정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아는 연합은 보통 어떻습니까? 끼리끼리 만나죠. 끼리끼리 만납니다. 우리 그런 말 진짜 많이 하죠. 친구들을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다. 왜죠? 끼리끼리 만나서 놀고 끼리끼리 연합하기 때문이죠. 끼리끼리 연합은요, 끼리끼리 해요. 비슷한 수준, 어떤 비슷한 관심사가 모여야 연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연합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이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죄인인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머리 없이 몸만 존재할 수 있나요? 그러면 좀비겠죠? 네, 막 영화에 나오는 이 몸이라고 지칭받는 우리는요, 이 머리가 없으면 안 되겠죠. 머리가 없이 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요, 뒤집어도 사실 동일해요. 생물학적으로 이 머리만 떠다니는 생명체 있습니까? 없죠. 머리도요, 몸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는 보통 그래, 우리는 머리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머리도요, 몸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의미는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었다는 것은요, 주님이요 스스로를 제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모든 만물의 권세를 그 발 앞에 두신 그분께서 교회, 바로 우리를 통해서만요, 예수님을 드러내겠다고 지금 선언하신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없으면, 교회의 몸인 우리도 없으면요, 예수님도 온전한 생명체로서 이 땅에서 일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 내용. 전능자가요, 스스로를 우리에게 결속시킨 것이에요. 완벽하신 그분께서요, 우리를 파트너로 삼으시기 위해서요, 스스로를 미완성의 상태, 몸이 필요한 상태를 스스로 두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신비죠. 전능자이신 그분이 스스로를 미완성의 상태로 두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가진 최고의 신비이자 말도 안 되는 연합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께서요,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와 한 몸이 되어서요, 운명을 같이 하겠다 하시는 이 결정,
이것은 결국 교회인 우리가 교회를 구성하는 단순한 조직원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생명에 붙어 있는 지체가 된다는 것은 정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조합이죠. 끼리끼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그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요 그리스도의 신비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수님, 모든 만물 통치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족함이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한 생명체를 이루기 위해 하셔서 머리가 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하여서요 이 온전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소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설계된 영광, 세상을 채우는 그리스도의 충만. 오늘 본문 마지막 23절 하반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이 하반절은요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정의합니다. 교회가 왜 필요한지, 교회는 왜 존재하는지 정의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이 하반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23절 앞에서 교회는 이퀄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선언에 이어서요 지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23절 전체 문장의 구조는 A는 B야 그리고 A는 C야 이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한데 어떤 거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만물 입이 꼬이네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문장을요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요 만물 안에 거하시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이 문장을요 그럼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은 이 문장을 예수님의 충만함이다 라고 우리가 축약해 볼 수 있겠죠. 결국 그럼 교회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충만이다 라고 할 수 있게 있을 것 같네요. 교회가 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곳이라면 교회는요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담는 그릇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텅 비어 있죠. 공허함을 느낍니다. 사람들이 충만함을 느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할 수도 없을 정도로 세상은요 텅 비어 있습니다. 중독과 결핍과 상처로 가득합니다. 공허함을 그래서 돈으로 채우려고도 해보고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고 온갖 것들을 쫓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갈증은 더해져만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 공허한 세상을 유일하게 충만하게 채우실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요 우리 영혼의 고질적인 문제, 영원히 해결받지 못하는 그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공허하고 텅 비어있는 세상을 충만함으로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께서요 이 충만함을요 그럼 세상에 직접 부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생명력과 충만함을 그냥 세상에 보이시면 되는데 세상에 직접 쏟아붓지 않으시고 먼저 교회라는 그릇에 그 예수님의 충만함을 담으셨어요. 교회인 우리에게, 각 사람인 우리에게요 그 충만함을 먼저 가득 채우십니다. 그리고 교회가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머리이신 주님이요 이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과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위로해줘 라고 생각하시면
손과 발인 우린, 몸인 우리는 움직여서 그곳에 가서 주님의 사랑을 쏟아 붓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깨어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도록 교회는 설계되었습니다. 교회된 우리가요, 바로 그 하나님의 전략이자 소망인 것이에요. 이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을 막 치유하고 채우실 때 하늘에서 마법처럼 막 뚝딱 이렇게 해가지고 짠! 이렇게 딱 끝났어! 이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머리이신 주님의 생각이요, 몸인 우리를 통해요, 손과 발로 나타나게끔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오직 내 몸인 교회를 통해서만 이 세상을 내 사랑으로 채울 거야, 내 충만함으로 채울 거야 라고 고집하고 계세요. 이 보잘것없는 우리를요, 나를요, 그리스도의 충만을 담는 그릇으로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설계 자체가 이것이요,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린 자격도 없고 우린 어떤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교회라는 그릇으로 보여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흘려보내도록 전략적으로 설계된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몸인 우리가요,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은 주님의 충만함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나갈 때 비로소 만물은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그리고 교회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담아내는 그릇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요, 여러분의 손과 발이 분주해지기를 소망해요.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 손과 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도 안 되는 연합의 영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머리이신 주님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너를 통해 내 사랑을 전하고 싶어. 네가 나의 손이 되어주고 네가 나의 발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요청,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가만히 있다면 우리는 마비가 된 몸이겠죠. 머리의 지시를 받지 못하는 몸은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제가 주님의 몸입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의 머리가 되시는 그 교회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반응할 때요,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세상의 결핍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없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주님은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책임감을 우리 가슴에 품고요,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살아있는 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